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번 우려먹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씹어먹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먹고 또 복음에게 먹히고 복음을 먹이는 이 사역을 잘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하는 일과 섭리하는 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뉘어진다. 일반 섭리는 통상적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인 우주와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우주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신자나 불신자 구분 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신체적, 물리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섭리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기억 안 나세요? 최 목사님의 그대 신앙은 안녕하십니까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혀 새롭게 들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나 또는 복음을 해석한 내용들은 자꾸 먹어도 되풀이해서 먹어도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육이 살듯이 영도 복음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다. 그러면 일반 섭리 중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려주신다고 안 그러셨습니다. 해를 선인한테만 비춰주지 않고 악한 놈들한테도 비춰주겠다. 골고루 비춰주고 내려주겠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골고루 나눠주겠다. 공급해주겠다. 일반 섭리죠.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알려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해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의 언어로 설명해 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산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아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꿰뚫어 보고 있죠. 이것을 시로 쓰면서 얼마나 시편 기자는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여기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기가 막힌 분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건 사실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일반 용어가 됐어요. 기가 막힌다. 그럼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참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평생 동안 이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아 주여, 우리가 오늘도 먹고 입고 쓰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서플라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반 섭리 때문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변증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가 양심적으로 그들에게 호소하여 그것들이 막 떠들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변증할 때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막 그 일 자체가 막 떠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귀를 막고 살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소리를 막 지를 것이다. 우리 상상이 안 갑니다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도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 함께 들어오셔서 지금 귀를 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해석해 줄 때 우리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못 알아들어요. 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 제가 어떻게 알아듣지? 이렇게 의심이 날 정도로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야.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복음 한 끼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먹고 그걸 또 필기하고 그걸 또 암송하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아, 이러는 분들 볼 때마다 참 이거 하나님 역사가 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자, 신자에게는 은혜로, 비신자에게는 핑계치 못하도록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책에 있는 내용과 달리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 역동적인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은혜를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나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일반적인 섭리로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십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별하게 섭리하신다. 자, 일반적으로 섭리하신다. 플러스 특별하게 섭리하신다.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사람들인가.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뭐가 좀 제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고, 그냥 누가 속을 썩여도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돌보겠다. 자, 이 특별한 섭리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 특별 섭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냐면 구속과 구원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의 과정에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며 진행하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특별 섭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변증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친구 만나면 얘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도할 마음도 안 나고 변증할 마음도 안 나고 복음을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나고. 왜? 모르니까. 이게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모르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듣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지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를 빨아먹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동이 됐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요. 웃기지 마, 이런 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학교 가가지고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누구누구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정말? 그러면 걔는 특별 섭리가 작동이 되는 것이고, 웃기지 마, 그러면 걔는요, 특별 섭리가 작동이 안 되거나 특별 섭리가 작동이 되더라도 거절하는 거예요. 특별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산다고. 내 뜻대로 살겠다. 나는 당신처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멋있게 살겠다. 힘차게 살겠다. 내 신념대로 살겠다. 주여. 자,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알려면 먼저 창조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도 완전해서 거기에 덧붙일 것도 없고 거기서 뺄 것도 없다. 자,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솔로몬이 있었죠.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막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막 넘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는 걸 내가 감지했는데 그 향기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내가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덜할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부족한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부인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엄마가 어때서? 이러면은 하나님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기분 나쁘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데 막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죠. 그거 누가 그런 사람이 그 무슨 찬양이야 그게. 찬양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것 자체에 선악의 지식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고요. 모든 도덕적인 선과 악의 구별은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본성적으로 알게 되어 있지 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니 선악을 알게 됐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비신자들을 향해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은 자기 양심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충분히 넣어주셨다.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안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뭘로 덮어버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막 재로 덮어버리고 막 검은 보자기로 덮어버리고 뭐 쓰레기로 덮어버리고 뭐 분노로 덮어버리고 상처로 덮어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라도 자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지만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자, 아담이 그래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다. 하나님을 배반해버렸다.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렸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이 뛰어오면서 으악!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옆에서 빈들빈들 보고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왔죠. 그리고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의 차이, 특히 풀립옷으로 치부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은 성막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거를 주신 이유는 성경 66권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하셨어요. 소요리 문답 중에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아 내가 쟤네들을 잘 만들었어. 내가 창조하기를 참 잘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 정말 잘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막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가지고 쟤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하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물을 지으셨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덕분에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새같이 정말 막 자살자가 많고, 막 그냥 무슨, 막 투신 자살하고, 뭐 약물 자살하고, 무슨 뭐 고독사도 많고, 막 세상이 막 어둡고, 막 캄캄하고, 뭐 내 딸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어떤 분이 아버지가 그냥 내 딸 살려내! 이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이 얼마나 저렇게 가슴이 아프면은 소리를 지를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뭐 의대 들어가고 뭐 법대 들어가고 무슨 뭐 성적 1등하고 뭐 이게 이래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은요. 그 1문에 내용이 뭘로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여기 to 밑에가 이제 목적어가 되죠. To glorify God, to enjoy Him forever. 그러니까 man's chief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 chief 그러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어느 조직의 가장 높은 사람을 chief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일은 뭐냐? 최상의 것은 뭐냐? 바로 이 영어를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통해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면 영광을 진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계획할 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마음만 먹어도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걸로 즐거워할 때, 뭐 게임할 때 즐거워하고 무슨 뭐 밥 먹을 때 즐거워하고 뭐 먹방에 가서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 즉 생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 맞아. 영광이 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해.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행위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다, 본다, 다 행위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듣고 입으로 찬양하는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 영광을 돌리고 있어라는 그 자체에 즐거워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난 이 일이 너무 즐거워.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면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지체가 힘이 좀 딸리고 힘이 없고 좀 나약해 보이고 지쳐 있을 때는 가서 이 말로 다시 위로를 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아들아, 딸아,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변증이에요. 이 변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감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